신약 성경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27절 다시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마디 선언하신 후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을 하셨습니다. 십자가 첫 번째 선언이 속죄의 선언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믿어야 될 모든 사람을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속죄의 선언.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죄를 용서받은 사람에게 두 번째 선언입니다. 십자가 선언, 바로 구원의 선언입니다. 오늘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구원받는 그 순간 낙원에 있으리라. 가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미래를 미리서 허락을 해 주신 거지요. 세 번째 십자가 선언은 사랑의 선언입니다. 따라서 사랑의 선언.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선언은, 가상치로는 보라 내 어머니라. 어머니를 사랑하시는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사랑해야 된단다. 어머니를 부탁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데 27절에 보니까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때부터 선언 받는 순간부터 모시니라. 당시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있을 때 사도 요한이 에베소서에 가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로 와서 평생 동안 친어머니처럼 섬겼고 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내 어머니다 라고 부탁하신 그 부탁을 끝까지 변함없이 사도 요한이 들어줬죠. 십자가상에서 어머니를 제자에게 부탁하신 것은 오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즉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성도에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어머니를 부탁한다. 사도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 어머니를 부탁한다 라고 하신 첫 번째는, 마리아는 육적 어머니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십자가로 얻은 어머니입니다. 십자가가 없었으면 사도 요한은 이 어머니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주신 것입니다. 요한은 십자가에서 어머니를 예수님으로부터 선언을 받은 것입니다. 그날부터 마리아는 영원히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낳아준 어머니가 아니라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선언 받은 어머니죠. 아주 중요한 원리죠. 성도는 십자가의 구속을 믿음으로 새로운 영적인 새 어머니를 거듭날 때 딱 선언받습니다.
십자가로 거듭난 적이 없는 성도는 주님의 부탁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고 주인의식도 없고 손님이 돼버리고 맙니다. 왜냐? 십자가를 통한 어머니 마리아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구속을 통한 영적인 어머니를 선언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바울은 교회를 어머니라 그랬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할 때마다 어머니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나타나 있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뭐에 대한 비유냐? 교회에 대한 비유니. 이미 구약 때부터 신약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태동할 것인가에 대해서 믿음의 조상의 부인과 자녀를 통해서 말씀을 해놨습니다.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으더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26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어머니라. 신약의 모형도인, 초대교회의 모형도인 구약에 교회가 있었는데 어떻게 교회가 생겨났냐? 아브라함에게 두 종류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 23절에 보면 하나는 이스마엘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냐? 육체를 따라 난 자 이스마엘.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은 종이었다. 이삭은 약속을 따라 난 자 아들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한 분 아브라함인데 어머니가 둘입니다. 어떤 어머니에 의해서 출생했느냐에 따라서 아들도 되고 종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에 의해서 아들도 종도 되는 것이죠. 이스마엘은 약속이 없는 종인 어머니 하가를 통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종이니까 자동으로 종 자식이 돼버린 거야. 오늘 구약에 이미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받은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나. 그래서 자동으로 뭐가 되느냐? 아들이 됐어요. 그럼 종과 아들의 차이는 뭐냐?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은 종으로 살면서 삭수로 받습니다. 행위를 통해서. 약속을 따라 난 이삭은 아들로서 상속을 받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신약에 실제로 초대교회는 두 교회가 있었다.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정확하고 명확하게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은 어머니에서 결정됐지. 어머니 사라가 약속을 받고 이삭을 출생시킨 것처럼 약속이 없는 하갈이 약속 없는 상태에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마엘이 나오는 거지. 이거는 교회를 말하는 거야. 어머니들은 놀라운 말입니다. 이 말이. 근데 신약에 실제로 초대교회는 두 교회가 있던,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 또 하나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신의 산 언약인 율법을 전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만들어서 지옥을 보낸 교회. 사도 바울이 그랬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냐? 신의 산 교회. 신의 산은 어느 교회냐? 모세가 신의 산을 율법 받아서 율법을 전했죠.
그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약속의 땅에.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 오셨음을 불구하고 시내산의 메시지 전했던 목회자, 제사장이 있었다. 뭐냐? 천국 가봐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우리는 모른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이걸 전했던 교회가 초대교회 당시 누구로 이어받았냐? 하갈로 이어받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목회자가 시내산 메시지 전하는 바람에 그 교회에 온 모든 교인들은 뭐가 되느냐? 종이 되어서 지옥을 보냈다. 초대교회는 복음을 전해서 듣고 아들이 되어서 천국을 상속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게 만들었죠. 이게 초대교회. 두 교회를 이렇게 비교해놨어요. 말씀 역시 두 종류의 교회와 두 종류의 신자가 있다는 것을, 두 종류의 목회자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종이냐 아들이냐, 이거 결정은 종에게 있는 게 아니야. 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야. 아버지에게 있는 것도 아니야. 아버지는 한 분인데 어머니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삭은 어머니 사라가 받은 약속에서 약속의 자녀가 되고, 이스마엘 어머니가 종이기 때문에 받은 약속이 없어서 종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에도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녀들에게 문제 있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인 교회에서 어떤 말씀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종과 아들과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고 삭스를 받냐 상속을 받냐, 이게 되는 거죠. 평안이 오냐 두려움이 오느냐, 천국의 확신을 가져다 주냐 지옥에 대한 확신을 가져다 주냐, 어머니에서 결정된다. 구약 때부터 쭉 흘러내려온 어머니라는 교회입니다. 십자가상에서 내 어머니다 마리아가 난 얘기겠습니까? 육정 마리아를 통해서 오고 오는 세대 십자가를 통해서 가상칠언의 역사를 체험한 구원받은 성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메시지지. 그런데 이것을 구속사적인 영적 원리를 찾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목회자가 됐든 교인이 됐든 성경을 100번, 1000번, 10,000번 읽어도 내 어머니다 십자가에서 효도하라고 그랬다. 부모님을 잘 섬기세요. 효도하세요. 그래야 복 받습니다. 1차적인 해석으로, 현상적인 해석으로 끝나버린 거야. 기독교인들을 보다 이방인들이 부모님 더 잘 섬겨요. 사실은 우리는 너무 바빠가지고 섬길 시간이 없어. 새벽부터 나오는데 어떻게 부모님 섬겨. 이방인들은 안 지난 사람, 우리 어머니 아버지 건강하신가, 밤새 안녕하신가, 그럼 그 사람들 구원받고 복받고 우리 못 받는다 그 말이야. 사람들이 영적인 이 원리를 모르니까. 아버지는 같은데, 따라서 합시다. 아버지는 같은데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어머니에 의해서 종도 아들도 된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 성품이 있단다. 사랑과 공의, 인자와 엄의, 율법과 복음. 근데 영적인 어머니가 이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이게 결정이야. 교회 목사가 율법의 행위를 전하면 교인들을 종을 만들어서 지옥을 보낸단다. 교회 목사가 약속의 복음을 전하면 아들을 만들어서 천국을 보낸단다. 그럼 하나님에게 구원이,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누가, 어떤 목사가 증명하느냐? 그러므로 목사가 구원 못 받으면 율법주의는 그 교회는 10만 명도 한 명도 구원 받을 수 없어. 사실은 한 명도 안 돼.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데 자기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0.1% 관계없이 교회의 어머니 목회자에 의해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결정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를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면 모든 교인들은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우리 장로님이, 우리 전사님이,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가 어머니라고
교회에서 말씀을 전한다면 그 사람 율법주의인지 복음주의인지 하나님 종인지 아들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알 수 있어요. 아니,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까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 율법주의 설교와 복음주의 설교를 들으면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본질을 알 수 있어요. 현상이 뭐냐? 율법주의자들의 설교를 들으면 그 설교 듣는 순간에 왠지 모를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과 그리고 내세에 대한 확신이 안 생기고 지옥에 대한 공포가 생겨. 그리고 지극히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버려요. 안 된다, 틀렸다, 못한다, 난 못 간다, 할 수 없어. 늘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버려요. 복음주의자들의 설교를 들으면 감사와 감격과 확신과 소망과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내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교인들도 현상을 보면 본질을 볼 수 있습니다. 육신적인 것을 보면 영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세적인 걸 보면 내세적인 걸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우리 한번 찾아보실래요? 로마서 8장 15절. 어머니는 영적으로 교회다. 그 교회 목회자가 율법주의냐 복음주의냐, 그 목회자가 하나님의 종이냐 아들이냐. 아들은 아들을 낳고 종은 종을 낳는다. 갈라디아서 보면은 그 아들과 함께 내어 쫓아라, 어머니와 함께 내어 쫓아라. 지옥 가버린다.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종의 영이죠. 그리고 또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기 받는다. 무슨 말이냐? 어느 목회자가, 어느 교인이 하나님을 소개하더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목회자가, 주의 종들이 교회 와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구원받고 가봐야 하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이런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종이 돼버려. 그래서 늘 구원의 확신도 없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 그런데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을 전해서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게 아니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관계가 회복돼. 교회 와서 복음을 전해 듣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 교회는 뭐냐? 성경에 영적인 어머니라, 내 어머니라. 26절 나오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러므로 복음으로 거듭난 성도라면 사랑을 쏟아야 될 대상이 있는데 그게 뭐 교회입니다. 내 어머니란다. 너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교회지? 네 어머니야.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신부, 아내 관계죠. 예수님은 남편이고 교회에는 아내, 신부라. 에베소 5장 32절로 33절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이나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래. 아담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착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죄를 안 져서 받은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 받은 것이 아니라 아담은 100% 예수님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을 통해서 거듭났고, 하도 마찬가지고, 아벨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마찬가지고. 어디에 써졌냐? 로마서 5장 14절에. 어디 써졌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구속의 책입니다. 대속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누구를 위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여 하나님 관계가 차단되어 영원히 지옥 갈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아담을 통해서 구속사를 다 여기다 넣어놨어. 로마서 5장 14절에. 그리고 고린도서 15장 45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둘째 아담. 아담은
첫째 아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첫째 아담을 통해서 둘째 아담이 누구신지를 알려줬어.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언제도 자범죄도 짓기 전에 사람이 독취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돕는 배필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화를 만들었죠. 근데 그 만드는 그 과정을 보면은 얼마나 신비스러운 줄 아세요? 아무 죄도 없는 누구를? 아담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100% 마취 완전히 죽여놓고 수술해서 갈비뼈 하나를 취하여, 그러면은 아무 죄도 없는 아담의 부인을 만들어 주겠다고 아담을 잠들게 하고 난 다음에 수술해서 갈비뼈를 뽑아서 뽑을 때 수술하면 얼마나 많은 피가 흘리겠습니까? 그리고 눈을 떠서 보니까 자기 앞에 누가 와 있어요? 하하가. 그때 화를 향해서 뭐라는 줄 알아요?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이것은 모형입니다. 실체가 아니에요. 이거는 로마서 5장 14절에 예수님은 오실 자의 표상으로서 아담처럼 오시겠다는 거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야. 언제도 자범죄도 없으신 분이야. 근데 그분이 화를 만들기 위해서 아담을 수술했던 것처럼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사망을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찔르니 물과 피를 쏟았더라. 예수님 어떻게 돌아가셨냐? 국민일보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심장 파열로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해서 보니까 예수님의 신부들이 와 있는데 예수님이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은 사람을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전부 다 예수 얘기입니다. 성경은. 언제도 자범죄도 없는 아담을 통하여 화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언제도 자범죄도 완벽하고 흠도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고 옆구리 창을 찌르심으로 물과 피를 다 쏟은 그 피로 언제 문제가 해결되고, 채찍에 맞음으로 자범죄 문제가 해결되고,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겸손하게 진짜 구원받아야 돼. 구원의 시점이 없으면 거듭나야 돼. 요한복음 19장 33절로 35절에 아담이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를 뽑으셨던 것처럼 예수님 운명하시고 나온 옆구리에 창을 받으셨다. 이것은 허물로 의하며 언제 문제, 반역의 문제 해결하며. 요한일서 5장 6절로 8절로 그러니까 물과 피는 예수님의 갈빗대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신의 옆구리에서 나온 것이 주님의 신부며 아내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교회는 어머니라. 성도가 되려면 반드시 예수님의 갈빗대에서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언제와 자범죄가 해결돼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아내가 되는 거죠. 그게 교회죠. 이게 성도죠. 율법을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야. 계명을 통해서 나온 거 아니야. 옆구리에서 갈빗대에서 나와야 돼. 갈빗대에서 나오지 않으면 어떤 율법, 어떤 행위, 어떤 선행도 0.1%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 예수님은 참고사항이 아니야. 예수님은 기초가 아니야. 화는 반드시 자기 남편 갈빗대에서 나와야 돼. 성도는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보혈을 통해서 언제와 자범죄가 해결돼야 돼. 그게 교회라.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뿐만 아니라 몸이요 지체라. 에베소서 1장 22절에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의 머리는 만물의 으뜸이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 몸이 됐는가? 영적으로 어떻게 주님의 지체가 되고 신부가 됐는가? 이건 찾으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주님의 신부가 되는 방법. (12장 13절) 다 같이 시작. 몸은 12절 13절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은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 그러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뭘 받고? 세례를 받고. 이거는 방언이 아니야. 성령 세례지. 성령 세례는 어떻게 받는 거냐? 에베소 1장 13절에 누군가가 구속의 복음을 전해줄 때 그걸 듣고 믿을 때 성령으로 인치심 받았으니. 보세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두 가지가 되죠. 하나는 어느 목회자가 하나님의 종이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을 전해질 때 그 복음을 듣고 단번에 영혼이 온전케 구원받아서 교회가 태동을 해. 그 교회가 된 성도들은 그분이 전해줬던 그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고 실제로 거듭남이 없는 사람은 교회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도를 영적으로 도울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왜? 실제로 갈빗대를 통해서 주님을 만난 적이 없어서. 그럼 어떻게 만났는데요? 율법으로. 어떻게 만났는데요? 방언으로. 어떻게 만났는데요? 세례로. 어떻게 만났는데요? 모태신앙으로. 어떻게 만났는데요? 종교로. 어떻게 만났는데요? 하나님을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 나무처럼 나는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심판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 형벌 내리신 하나님, 지옥 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 믿는데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교회에 대한 확신과 성도로 섬길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심에서는 못 섬깁니다. 조건적으로는 섬길 수 있습니다. 본심에서는 못 섬깁니다. 참 신기해요. 구원받으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지체들 사랑하는 마음이 딱 생겨.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어떻게 가족보다 형제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도 생겨. 예수 믿는 것을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십자가 그냥 튼튼히 붙잡으면 되잖아요. 귀신 나타나면 그냥 십자가 딱 나무 토막이나 붙잡고 귀신 나가고, 잠 안 오면 십자가 그냥 안고 자고 그러는 거지 뭐. 성령으로 거듭날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이 과정이죠. 한 성령으로 한 몸이 돼 한 성령으로 마신다. 신비스럽습니다. 한 성령으로 어떻게 거듭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그 구원의 복음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요? 전해지는 자가 있어야지.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십자가를 체험했단 말이죠. 십자가를 체험하게 되면 십자가를 체험하는 그 교회에서 똑같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똑같은 복음을 계속 듣고 살아나.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 메시지가 통일이 돼 있어. 간증이 통일되어 있어. 구원받지 못한 교회나 복음이 없는 교회는 성도들의 교제에 대한 간증이 통일이 안 돼. 예를 들어 난 꿈을 꿨는데요, 어떤 난 방언했는데요, 난 모태신앙인데요, 나 축복받았는데요, 자녀가 잘 되는데요, 나 기적을 체험했는데요, 병 고쳤는데요, 참 뭐 뿔뿔이 다 흩어졌어. 참 신기해. 근데 거듭난 교회는 주제가 딱 하나야. 복음을 듣고 죄산 받고 너무 감격스러워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떠나거든 가야 될 교회가 있다면 갈 때 꼭 그러십시오. 목회자의 설교도 중요하지만 성도들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 사람의 간증이 통일성이 있는지. 만약에 복음에 대한 통일성 없으면 그거는 이스마엘 후손들이야. 어머니가 하갈이어서 그래. 우리 신앙 못 속여. 하나님 못 속여. 성경을 못 속여.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성령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해줬지. 네가 해야 될 게 있어. 교회 파괴시키지 마.
장로 면직이 언제 되는 줄 아세요? 두 가지 때문에. 첫째, 이단에 빠졌거나, 둘째, 교회를 분리시킬 때 면직입니다. 부목사를 언제 면직시키냐? 이단에 빠졌을 때, 교회를 분리시킬 때. 그런데 교회를 무너뜨려 버리고 비방을 하고 헐뜯고, 이 사람은 정말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진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몸인 십자가 선언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교회를,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여 몸을 세우는 것이죠. 25절로 27절에 보니까, 에베소 4장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최대 대상이 최고의 사랑의 대상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청와대 백악관에 관심 없습니다. 교회입니다. 남편의 최고의 관심 어디냐? 자기 아내죠. 남편의 최고의 관심 어디냐? 가정이죠. 주님의 최고의 관심 어디냐? 정치, 경제, 사회, 종교가 아니에요. 주님의 신부, 주님의 지체들이 있는 교회지요.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8절.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여 핏값을 주고 샀대요, 우리를.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존귀합니까? 예수님 피로 샀어요. 얼마나 값비싼 존재입니까? 주님은 사랑하시는 교회를 기르시고 세우시고 지키십니다. 주님의 가장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받을 조건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사랑받은 조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복음 있는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면 자동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이건 자동입니다. 사랑해 주셔서 할 것도 없어. 내 자녀를 누가 사랑하면 그 사람을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 내 자녀를 미워하고 헐뜯고 비방하면 그렇게 꼴보기 싫어서 때려주고 꼬집어주고 싶을 정도야. 하나님 몸된 교회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받고, 하나님 앞에 미움 받으려면 교회를 미워하면 되지요. 하나님의 관심사 교회, 나의 관심사 교회, 하나님 사랑받는 거지. 죽기까지 사랑하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것이 복된 일입니다. 성도는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해야 될 명령을 십자가를 통해서 받은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어머니다, 어머니를 부탁한다. 두 번째,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제자이기 때문에 내 어머니를 부탁한 거야. 사도 요한을 주님이 너무너무 12제자 중에 가장 사랑했고, 그 사랑을 요한이 받았어. 주님은 아셔. 그러니 부탁한다. 복음을 받은 주님의 제자는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왜?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머니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주님의 제자는 아닙니다. 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교회를 부탁했지, 주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주님은 부탁할 일도 없겠지. 여러분 외국을 떠나거나 어떤 출장을 할 때 내 아이들이 집에 있어. 누구에게 아이를 부탁하겠습니까? 나하고 관계가 가장 좋은 사람에게, 내가 사랑을 쏟아부었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 때 내 아이들도 잘 보살펴 줄 걸 믿기에 부탁합니다. 가족들에게도 부탁 안 하는 사람도 있어. 부모님에게도 부탁 안 하는 사람도 있어. 외국 나갈 때 제 친구에게, 집사에게, 주변 사람이 부탁해. 절친한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주님이 교회를 누구에게 부탁했을까요? 목사님 나 몇 장 몇 절을 통해서 구원이에요, 나 모태신앙이에요, 이런 얘기하면 안 돼.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마음이 실제로 중심에서 없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구원의 역사가 아니야. 이성과 이론과 감정과 어떤 느낌과 어떤 종교성에서 나온 거지 실제로 생명이 온 건 아니야.
어머니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님은 부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아무리 이기고 어렵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와도 썬데이 크리스천이라든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교회에 관심도 없습니다. 목회자에게 관심도 없습니다. 나 성경 66권을 다 외웠는데요, 나 청신을 했는데요, 합신을 했는데요, 감신을 했는데요, 나 목회자인데요, 나 신학 박사인데요, 상관없습니다. 무슨 그게 관계가 있어요? 머리가 좋으면 다 하는 거지. 멍청은 못하는 거고. 똑똑한 거하고 구원하고 똑똑한 거 생명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제자는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합니다. 십자가에서 부탁하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가?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이 십자가의 남은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 헌신할 수 있는 곳을 줬어. 하나님 예를 들어 여러분 이렇게 아침부터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그게 뭐 어때서 그래? 그게 무슨 관계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 사랑해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을 받아주겠어요? 또 받았는지 한번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자동이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면, 헌신하면 자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행위죠 이게.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것,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구원의 문제는 100% 해결했지만 우리의 삶은 해결 안 해놨어. 왜? 교회를 통해서 나처럼 너 고난받아야 돼. 교회는 어떤 곳이냐? 성도를 섬기는 중에 영광받는 곳이 아니라 고난받는 곳입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거죠. 여기 나오잖아요.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교회 성도를 위하여 내 육체를 채우노라. 내 육체가 존재하는 이상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남은 고난에 동참한다. 이렇게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니라. 십자가의 선언은 주님의 제자인 나에게 선언해 주신 가상 7원 중에 세 번째입니다. 사랑하는 제자에게 주셨구나. 교회는 누구에게 주시냐? 성도를 누구에게 맡기냐?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목회자에게, 구원받은 성도에게, 구원받은 목자에게 맡기는구나. 나는 왜 영혼에 관심 없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적도 없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구나. 나에게는 말씀은 있고 율법은 있고 행위는 있고 성언행은 있고 종교성은 있는데 실제로 생명은 온 적이 없구나. 십자가상에 가상 7원 중에 나는 하나도 포함이 안 돼 있구나. 이게 가상 7원을 하나씩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너무너무 좋아서 제가 책을 한번 출판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작할 때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하면서 이게 하나는 남겨놓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만 이거 없었다면은 이 인류는 존재할 수도 없었고 우리 구원도 무효가 돼버리고. 세 번째, 주님의 사랑받는 사람에게 주신 부탁입니다. 제자에게 주셨고 사랑받는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요한을 향해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일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사랑덩어리입니다. 사랑덩어리. 다 사랑에 관한 이야기죠. 제자 중에 가장 주님의 사랑을 받은 제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요한에게 주님께서 어머니를 부탁한다. 어머니를 사랑해라 이럽니다. 부탁이면서 명령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았던 요한은 마리아를 에베소로 모시고 왔는데 언제부터 모셨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내 어머니라, 어머니를 부탁한다. 그때부터 어머니를 모시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징가다가 핍박이 와서 반모섬에 유배돼가지고 2년 동안 반모섬에 살았는데 거기서 황제가 바뀌면서 유배지에서 나왔죠. 나오자마자 예루살렘에 큰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와서 많은 사람 예수 믿는 다 죽이고 그랬을 때 예루살렘으로 가서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로
와서 평생 동안 친어머니처럼 섬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의 사랑을 너무너무 체험하고 나니까 나도 주님께서 부탁하신 거 생명처럼 부탁 들어드려야지. 주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신기하죠?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신비스러운 일이 벌어져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도 본 적이 없어요. 누가 예수님을 봐? 그런데 뭐라 사랑하는도다. 왜? 복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거듭나게 할 때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헐뜯고 부시고 때리고 붕괴시키고 분열시키지 않습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퍼붓고 도망갔던 제자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베드로가 지은 죄 한마디도 묻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책망하지 않습니다. 딱 세 마디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 지구상에서 베드로처럼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선생님인 자기 구세주 예수님을 계집종 앞에서, 계집종이 너 예수님을 같이 낳았던 제자냐? 나 몰라. 아니 내가 봤는데 나 몰라. 예수를 하면 내 손에 장을 쥐어. 나 그리고 예수님을 저주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저주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고 고기 잡으러 갈릴리 바다로 가버렸습니다. 지만 강제합니다. 떼거지를 데리고 다른 제자를 데리고 밥이 맞도록 그물을 올리는데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고기가 잡히느냐? 요한복음 21장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구워서 먹으라고 주십니다. 단 한 사람도 예수님 앞에 주여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다 유고모녀입니다. 제자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나 사랑하지? 나를 부인하고 나 저주하고 나 모른다고 그렇게 목숨이 두려워서 떠나버렸지, 그래도 네 본심은 있지. 행동은 그렇게 해서 너 속은 있지. 너 나 사랑하지? 주님 알잖아요. 친구인지 조건적인 사랑인지 우정인지 알잖아요. 네가 나 사랑하니 사랑하니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럼 내 양을 먹여. 그럼 내 양을 쳐. 묵인의 용서를 받은 베드로는 그 후로 평생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감격스러워서 십자가에 깎울로 매달려 순교에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명 앞서서 사랑 때문에. 거의 다 목회자가 왜 목회자가 돼요? 그러면 사명입니다. 왜 선교사가 됐어요? 사명 때문이요. 왜 목회자가 돼요? 저 영혼이 지옥 가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요. 복음 전하려고요. 근데 성경은 사명이 있기 전에 네가 나를 사랑하니, 사랑이 감격스러워서 목사하고 선교사하고 주의 종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은사 때문에 가는 게 아닙니다.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럼 양을 먹여. 네가 무기의 용서를 받아서 그 사랑을 체험해서 내 사랑을 전달해줘. 여러분, 사랑이 뭔 줄 아십니까? 묵인하는 것입니다. 뭐를? 상대방의 어떤 잘못도. 이걸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을 저주하고 떠났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주님을 아셨어. 그래서 책망하지 않아. 구원받은 성도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성도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수동태로. 십자가 선언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에게 내 어머니라 교회를 부탁한다. 내 신부들이란다. 내 지체들이란다. 내 영적인 가족이란다. 너 구원받을 때 영적인 가족들이 생겼지? 그래서 구원받을 때 신비스러운 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생기는 거야. 왜? 내가 생기고 싶어서 생기는 게 성령께서 내 원 속에서 강권하시는 도다.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어머니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십자가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십자가 선언을 받은 것입니다. 한번 질문해 볼까요? 십자가로 맺어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고 구원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모든 관심인 교회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구속으로 영원히 섬겨야 될 영적인 어머니 교회를 만난 적은 있으십니까? 난 그냥 교회는 다 똑같다고 보고, 뭐 다 교회 똑같은 거 아니에요? 뭐 장로교도 감리교 선교교도 뭐 십자가 걸어오면 다 교회죠. 뭐 목사님 나 바빠서 다른 교회 갔다 올게요. 그냥 나 가정에서 드릴게요. 그냥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선언으로 주님께로부터 교회를 부탁을 받으신 적은 있으십니까? 그리고 이 교회가 내 교회라는 확신은 있으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영원히 섬겨야 할 교회를 하나님 주셨는데 여러분에게도 주셨습니까? 그럼 만났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부탁하셨는데 그 부탁을 들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주님의 사랑받은 성도에게 십자가의 선언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은 그렇게 따뜻하고 뭉클하고 눈물 나고 감격스러워 평안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내 어머니 품이어서 그렇습니다. 나는 성지순례 가가지고 한 주 예배 못 드리고 2주째 못 드리니까, 교회를 못 오니까 멘붕이 되더라고. 이렇게 공하고 사람이 살맛이 안 날 정도야. 인생에 의미가 없어. 그래서 몰래 마스크 쓰고 숨어서 3층 와서 예배 드리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나. 그렇게 평온할 수가 없어. 근데 이번에 바이러스로 전염병이 내려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지 못합니다 라고 하니까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응답 받았네요. 그렇게 교회 오기 싫은 사람들 얼마나 신나. 그렇다고 교회에서 안 나온다고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예배 드릴 때 또 드리는 건 또 아니야. 극소수겠지 그것도. 근데 교회가 어머니라고, 여러분 육신적인 가정이 있고 집이 있어서 퇴근하고 집에 가서 쉬면 그렇게 안식이 있듯이 영적인 집인 교회가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뜻하고 평안한 겁니다. 너 나를 사랑하니? 네 어머니다. 교회를 부탁한다. 아무개 목사야, 장로야, 권사야, 집사야, 안수집사야, 권차라, 간사야, 성도야, 진짜 너 거듭났어? 진짜 내 사랑 체험한 거야? 그럼 내 신부, 내 아내, 내 지체들 내가 너한테 부탁한다. 내가 사랑한다면 부탁을 들어줘야 되지 않겠니? 사랑받은 적도 없고 사랑한 적도 없는데 나에게 부탁을 하니까 어떻게 일버리냐? 율법으로, 신비주의로 성도들 두드러 패고 혼내고 말씀으로 쳐서 성도들을 완전히 환자로 만들어버리고, 목사가 우월감과 이 영웅심과 이 목사의 권세를 가지고, 장로의 권사의
권세를, 안수지다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를 괴롭히는 말씀으로 치는 설교를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피값으로 산 나의 몸인 성산교회를 부탁한다. 오늘 우리들에게 가상치른 십자가에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했듯이 오늘 우리들에게 십자가 상에서 선포하신 선언으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성산교회를 부탁한다 라고 할 때 그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은 어떠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주님의 십자가 선언은 보라 내 어머니라. 어머니를 사랑하시는 선언을 받고 끝까지 마리아를 선언받은 순간부터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친어머니처럼 모심으로 성경에 약속된 땅에서 잘되고 무병장수의 복을 받아 누렸던 사도 요한처럼 우리가 교회 와서 율법으로 신비를 체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갈비뼈에서 나온 그 보혈의 피의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성도에게,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내 어머니 교회를 부탁한다. 주님의 십자가 이 구속의 사랑의 선언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순종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함으로 주님의 부탁을 들어드릴 뿐만 아니라 주님의 부탁을 들어드린 주의 백성들에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여 하늘의 상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구속을 처음에서 성령을 통하여 거듭난 사람에게 주님께서 부탁하신 교회, 성산교회 확신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서 주님께 칭찬 듣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평소로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선언이 보라 내 어머니라.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효도를 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선언을 받고 사도 요한처럼 주님께서 주의 지체들을 보내주셨사오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섬겨서 주님의 부탁을 들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칭찬 듣는 주님의 충성스러운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신 전능하신 주님, 실시간으로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성산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마다 그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복을 누리는 복된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물질 주님께 봉헌해 올리는 믿음의 손길이 위해 은혜와 평강의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